7월 22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날에 있을 두 추수에 대한 기록인데요. 14절에서 16절까지는 구원의 추수, 알곡의 추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17절에서 20절은 심판의 추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서 좀 자세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14절은 마지막 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며 인자는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메시아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머리에 금면류관 쓰신 모습은 예수님이 승리자이시며 왕의 통치와 심판의 권세를 가지셨음을 나타내는데요. 손에 예리한 낫을 드셨다는 것은 마지막 추수의 날, 즉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구별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 알곡을 추수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손에 거두어지는 영광스러운 장면인데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에게 이 날은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구속의 완성의 날이 됩니다. 주님의 낫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알곡인 성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의 품으로 옮겨질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우리는 알곡으로 자라나기에 날마다 말씀으로 양육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요. 믿음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지 않습니다. 순종과 인내로 맺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니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이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는 헛된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모든 수고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눈물의 순간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기억하시며 마지막 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소망으로 시작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주님이 낫을 휘두르시는 그날 우리는 그분의 품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절부터는 또 다른 추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진노의 포도 추수,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추수는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데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는 죄악 가운데 살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죄를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포도가 익었다라는 것은 짐승에 속한 자들의 죄악이 무르 익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천사가 낫을 이루어 포도를 수확하는데요. 거두어진 수확된 포도는 결국 짐승에 속한 자,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알곡처럼 창고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도 틀 속으로 던져지는데요. 포도들 속에 있는 포도는 밟히는 것이죠. 즉 심판과 징벌의 상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대로 악인의 죄는 결국 자신이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합니다. 진노의 포도틀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무서운 심판의 장소입니다. 포도틀의 질밟힌 포도에서 흘러나온 그 핏빛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심판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2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힘에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광범위하게 임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은혜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진노가 아닌 은혜의 추수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말고 오늘 하루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지막 날의 추수는 반드시 옵니다. 알곡으로 거두어지는 영광의 추수도 있고요. 진노의 틀에 던져지는 심판의 추수도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지 말고 회개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알곡으로 자라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며 두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알곡으로 익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붙잡혀 있는 포도와 같은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의 기준과 다른 영역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요.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두 추세에 대해 살펴보며 우리는 알곡으로 자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에 붙여 있는 포도의 같은 모습인지를 돌아봅니다. 혹시 나의 삶에도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라면은 이 아침 회개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알곡으로 자라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